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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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어렵고 난처한 그 질문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들이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것도 이 대답도 안 되고 저 대답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대꾸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입을 꼭 다물도록 그들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그냥 보내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에서 온다 했죠?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했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과 같은, 그죠?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처해 있어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이잖아. 그런 백성들이 뭘 원할까요? 예?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자유를 가져다. 그러한 왕,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인간적인 모습에 그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아무리 좋은 짝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짝 아니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항상 어떤 백마탄 왕자를 바라셨죠. 근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던가요? 예?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때요, 조건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10가지인가? 그런데요, 딱 한 가지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되니까요, 나머지 9가지, 그것도 척척척척 조금씩 맞춰지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셔. 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다윗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야, 내 자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라는 것이 누구예요? 먼저 주께서는 시편 본문에서는요, 주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묻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자, 다윗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했다. 주라 칭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안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오실 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 말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어떤 전쟁에 능한 왕, 힘있고 권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물리치고 너를 해방시킬 그 왕을 원했는데, 정작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마탄 참 희양찬란한 그 장군 멋있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당나귀 타고 초라하게 꼴불견 그 모습으로 입성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약속을 내 자손 가운데 내 자손의 단순히 내 자손의 그리스도,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자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주라고, 그래서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을 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앞에 올 때 당당하고 왔는데 무언가 따지기 위해서 왔는데 무언가 흠잡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온 기세가 어디 갔는지 다 꺾이고 어깨에 힘이 축 젖어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여태까지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나 잘났다 했던 그 서기관들이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찌꺼리 못하고 그래 쫓겨가듯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했을까? 제자들도 좋아하고 그 앞에 있던 사람들도 뭘 좋다. 야, 속 시원하다.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는 것처럼. 하긴 그들이 뭐 했을까요? 당시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라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한다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 가운데는 사내들인 공의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또 권위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다 에고 옥매 기주고 하고서 기가 꺾여서 가는 거 주례랑 하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쫓겨가지만 그런 서기관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국회의원 모르겠어. 난 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 나 될 수 있으면 뉴스 안 보려고 하는데 뉴스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자기들 하는 모습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매년 선거철 되면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도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누구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누구들을 삼가하라. 저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저 서기관들과 같이 데려가지 말아라.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자, 당시 서기관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긴 옷이라고 한다면은요 부유하고 유명하고 호화로운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은 땅에까지 닿아가지고 이 옷 입고서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말대로 허리에 손을 뒤로 하면서 배 내밀고 그래 나 바라면서 다니는 여유롭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긴 옷은 어떻게 해요? 나는 뭐하는 사람? 입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양복을 흔하게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예? 제가
한 20년 우리 남녀이 하이 나왔을 때 지금은 양복 입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지만은요. 그 당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도사 되기까지요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복 입는 것보다 뭐 입는 게 편할까요? 잠바 입는 게 편한 거예요. 양복 입으니까 참 거추장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저 안에도 있지만은 야, 난 양복 스타일 아니야. 난 잠바 스타일이야. 너무 편하거든. 근데 양복 입으니까 어떻게 좀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뭐 하는 자리에 뭐 입고 가야 돼요? 그냥 잠바 입고 걸치고 가면 어떨까요?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양복 입고 가면은 없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전만 해도 참 예? 그래 결혼할 때 양복 입고 그래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잖아요. 저는 그때 작업복 입고 다녔지만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언제쯤 저런 옷 입고 다녀볼까?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누가 부러운 거야? 그래도 저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서기관들 어떠냐?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까? 여러분 저기 한번 길가 한번 서보시면 인사하는 사람 한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니까요. 또 그것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니까요. 그냥 너도 나도 할 일 없이 아까 말했죠. 서기관들이 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없으니까 어디가 있는가? 매일같이 어디를 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가나 시장이나 거기 가가지고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오셨습니까? 오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인사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도 그렇게 인사받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또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당에 가면은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갔더니요 지금 많이들 없어졌어요. 여기 예배자리 있으면은 여쪽에 또 딱 자리가 있어요. 무슨 자리? 장로님 자리예요. 장로님 자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저는 장로님도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라도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 앉는 게 좋을까요? 여기 앉는 게 좋을까? 여기 앉는 게 좋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해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곳에 가보면은 그들이 앉는 자리 상석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도 누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서 어떻게 해요? 누가 좋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서로 다투는 거예요. 또 잔치 자리에 가면은요. 주인이 손님을 청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구 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잔치 자리에도 어떻게 할까요? 잔치 자리에도요. 그냥 아무 자리에 앉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상석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죠? 우리는 어디일까요? 밥상 차려는 어디일까요? 예전에 말하는 전두환 자리? 그게 어떻게 상석처럼 여겨져 가지고 그 상석 아니면 그 옆자리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그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이 상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기를 어떻게 서로 다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보다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 어떻게 될까요? 비켜셔야죠. 그러면은 이미 다른 사람 와서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은 일찍 와요? 늦게 와요? 예? 늦게 오잖아요. 자리가 있으니까. 예? 아니,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찍 오겠어요? 늦게 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데 옆에 있는 비켜나라면 비켜날까 안 비켜날까요? 안 비켜나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빈자리는 조금 제하는데 거기 창피해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잔치에 창피해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에이 나 오늘 약속이 있냐고 걸른 빠져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야 차라리 저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누가 알아보고 주인이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앉아라.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의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라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뭐 하려고요?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도 솔직하게 사람이잖아요. 제자들도 사람이 인정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될 대로 되라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어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힘이 들어갔을까요? 예? 이적을 행하는 많은 이적 가운데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오병이어 역사 때. 왜요? 자,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병자를 일으켜서 야 병자를 만져주실 치료 야 직접적으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기에 할 수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때는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해서 나눠주라 하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예수님께서 주신 거 또 나누니까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고 또 나눠줄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요. 그 5천 남자만 5천명 12명 5천명 수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남자만 5천명 자그마치 2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2만 명 수종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힘들게 했을까요? 재밌게 했을까요? 재미있게 했어요. 왜요? 내가 누군데 난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세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저는 대전에서 나와가지고요. 학교에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전 가양 국민학교였거든요. 학교 엄마 손 잡고 입학식 하는데요. 학교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흰 손수건 단 애들이 가득 찼는데 반이 몇 반이냐면은요 11반이 11반까지 있어요. 그 당시에 몇 명? 60명, 7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0, 한 700명 가까이 딱 있는데요.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무슨 반인지 몰라요. 애들 그 당시에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귀했을까요? 흔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었지만은 별로 없었어요. 다들 어때요?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숫자 배우고 글자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 몇 반 모여라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깃발을 들고 오는 무슨 색은 무슨 몇 일반 무슨 색은 이 몇 반 해가 알려주는데 제가 7반이었어요. 근데 아마 보라색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에 나올 때요 뭐 들고 나와요? 그 깃발 들고 나와요. 그런데 7, 8살 되는 애가 그 깃발 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거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제 시골에는 뭐 차례 열심히 막 배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거 따라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거 1학년짜리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깃발 들고 선생님 들고 가면 되는데 어떨까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주세요 하고 그거 들고 싶어가지고 왜요? 그거 들고 있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린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요. 또 하나 더 말씀드려요. 저희 집 애들이 우리 큰애가 몇 학년, 몇 살, 4살 때인가요? 6살짜리가 싸움이 났어요. 그것도 저 동교 목사님 아들하고요. 4살짜리가 6살짜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6살짜리인가? 맞나? 대충 그래. 6살짜리가 싸움 났어요. 왜? 6살짜리가 하는 이유가 야! 너 동생인데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 남민이는 저희 집에서 형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도 형이야! 그런데 보니까요, 얘는 둘째거든요. 그 위에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만, 나도 어떻게, 애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형이니까 그 6살짜리 뭘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 6살짜리 데리는 애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야! 4살짜리가 그러니까 임마 왜 그래 와서 우리한테 하는 그때 제가 전도사님 왜 얘가요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해요. 아이들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거예요. 누가 높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높아져야 될까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높아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 내 안에서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갖다 나한테 붙이려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는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나 혼자 산다면은 뭐 부끄러울 게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있을 거 없을까? 그런데 누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보다는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초라하고 있으면은 안 그래요? 옛날에 뭐 연필 한 잔은 그때 저희 때부터 샤프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필 깎아 쓰는 연필하고 샤프 째깍째깍 누르면 연필 나오는 거 어떤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연필 칼로 깎아 쓰는 연필인가 그거 있는 게 그렇게 부럽고요. 그거 쓰는 야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높아지.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명품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명품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명품 가지라 할까? 그거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좀 나아 보일까? 그런데요. 명품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아무리 트럭으로 가져가봐 있어봐요. 뭔가 부족해 보이죠.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요 부족해요. 왜?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항상 뭐예요?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안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런 욕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어기에서 어떻게 해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참 이러고 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남편이 밖에 가서 열심히 해요. 왜 일할까? 하는 말이 있어요. 난 가족을 위해서 일해. 가족을 위해서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쉬는 날도 가서 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한대요. 그런데 돌아보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 맨날 보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한다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 가족 인정이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맨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집에 오고 화풀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한다면은 정말 무엇을 해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되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떠나보면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 나를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명품이 명품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이 명품이라서 그 물건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품인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명품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명품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자부심 가지고 할 때 전에 어떤 분이요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민인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고민이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이 평균이라서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물론 그 사람 키가 작긴 작아요. 감싸 보자. 요즘에 여자 개그우먼 중에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슨 예? 박나래인가요? 그죠? 안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저도 보니까 키가 아주 작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만큼 모르고 키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기밖에 안 와요.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요 키 작다라는 것이 별로 못 느껴져요. 어쨌든 보면은 키 작은 거 표시가 나는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요 뭐 활동하는 거 보면 키가 작다는 것이 약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막 할 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키 작은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뛰어넘으니까요.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좋은 것도 못 보고 다른 사람 것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내 좋은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맞는 옷을 입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맞는 것을 입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다치게 되어져요. 오늘 서기관들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내가 내 옷이 아닌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없는 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나올게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했어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자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어야 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유익을 채우려 했어요. 왜요? 내가 없는 것 채울래. 내가 없는 것 하려다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 빼앗고 짓밟고 그런 자꾸 높아지려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식적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지도층이, 영적 지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냥 흉내하는. 종종 저기 유대인들 통곡예배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 물론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게 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떨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제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야, 누구를 삼가하라고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좋은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런 그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왜? 너희들도 모르게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후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제자들 간에도 어떻게 있어요?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왜요? 무슨 다툼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 나도 그거 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졌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일까요? 내 것 같지만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요,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뭐라고 이거를 내 몸이라고 하죠. 내 몸인데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내 것이면 여러분 싱싱하게 맨날 새 것처럼 되고 싶죠. 저도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한데 해서 맨날 지금
여러분 모르게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안 나요. 매 가서 주사 맞고 침 맞아도 안 나요. 약 먹어도요.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언제 하는만 장기전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만 자기도 모르겠나 봐. 하여간에 좀 두고 보세요. 많이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거는 야, 너 왜 말 안 들어 하고 말 들어 하면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요. 또 가장 좋은 거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내 거 아니고 마음도 내 거 아니고 뭐가 여러분 거예요? 네? 뭐가 여러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말해봐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거죠? 내 돈 하잖아요. 그 내 돈도요. 훅 풀면 어떻게 해요? 얻지 않는 것은 나라가 버려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 많이 벌어라. 그거 누구한테 올 건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날아간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 눈에 들어야 되느냐?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신경 쓰고 그것을 맞추다 보면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 별로 개의치 않을.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조금 얼굴이 그때는 못 먹어가지고 여기 강 대표도 나오고 그래가 참 못생겼다고 했거든요. 이드리스 제가 못생겼어요? 제가 믿을만하니까. 예? 이드리스는 믿을 것 같아. 좋은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이드리스 제가 못생겼어요? 그봐. 내가 그 말 나오길 바라봐. 나올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가 나를 예쁘게 봐주겠어요? 그죠? 나도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나는요. 여러분 문화재가 왜 문화재예요? 네, 문화재가 왜 문화재가 될까요? 네, 국보가 왜 국보일까요? 여러 개 있으면 국보예요, 아니에요?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국보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할까, 안 특별할까요? 특별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말하고, 나같이 웃고, 나같이 떠들, 나 같은 성격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요. 특별해, 안 특별해요? 특별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데. 자, 연예인들 봐요. 왜 특별할까요? 왜 특별할까요? 그래, 조금 뭐 TV 보면 요즘에 노래밖에 안 하던데. 왜 그 노래 잘하는 사람끼리 해봐도 노래 좀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누구 빵 대박 터진다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박 터지지 않아도 우리는 누가 보시면 돼요? 그건 사람들이 인정해. 좋다 하니까 그러게 돼.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누가 뭐라 하든 그거 조금 불편하면 돼요. 그것이 너무 신경 쓰면은요, 내가 할 것도 못해요. 내가 나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자꾸 뭐 해라 갖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어디로 갈까요? 나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해보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군청으로 여기서 여기 군청 가야 되는데, 내가 너 그렇게 가냐? 이쪽으로 가라. 응, 그래 하고 그쪽으로 가면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려는 곳을 하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도 좋다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누구는 저들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더 엄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것을 누구를, 그러니까 달란트 비해서 어떤 달란트예요? 악한 종이에요. 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쓰임 받으라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기 위해서 자꾸 무엇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도 내 것 같은 내 것도 언젠가 떠나 버리잖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이 되어져요. 뭐가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면은요. 전에는 머리 빗을 때도요 좀 푹신푹신했었는데 빗을 감으면은요 막아주는 게 없어. 아직까지는 좀 보이진 않죠? 네? 나이 든다고 빠진다고 하지만 빠지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래 내 것도 자꾸 빠지려 나가는데 남의 것 갖다 붙여보십시오. 안 빠져나갈까요? 그래요. 아무리 명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답게 해주지 않아요.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를 나답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왜 우리를 각각 다르게 해놓으셨을까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옆으로 새는 말이 많을까? 옛날에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나갈 때 조용기 목사님과 똑같은 목소리 가진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면 부흥 된다고. 그게 정말 따라하니까 부흥 되는 게 많거든요. 난 다 따라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저도 그거 절 못해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힘내는 대로 다 해봐야 될까 안 될까요? 저는 이대로 하는 게 나아요. 이대로 하는 것이 저다운 것이죠.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쓰임 받아야지. 다른 사람 좋다는 거 다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좋은 거 좋죠. 그러나 그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관리적거리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오늘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내가 이게 뭔데요?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돼요. 어느 누가 인정 안 해도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제자교회 오면서 그냥 제가 못 먹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잖아요. 어디 가서 제가 인정받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어디 참 제가 감사한가. 여러분 나를 나답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냥 나답게 살면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닮은 좋아요 싫어요? 어떤 말 나올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바울 참 좋죠. 그런데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 어때요? 글쎄요 할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그래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좋지만 너도 그렇게 살려면 못 살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도 바울 선교사님들 보면 누가 이러면 펄펄이래. 맨날 여기 가도 펄 저기 가도 펄 펄펄 난대요. 다
바울같이 펄펄펄펄한대요. 여러분 내 모습 이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자신감 가지고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누구를 원망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최고의 뭐랄까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요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최고야. 딱 옆에 계신 물어보세요. 누가 최고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답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 찬송한